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연합수요기도회에 오신 저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주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기도회 가운데 각자의 처소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연합 수요일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놀랍도록 임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수요 연합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한참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사역의 진로를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또 목사로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 하나가 그 고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책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제목은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해민 스님이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직에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의 책을 권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 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인 건 제가 그 책을 보며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떠나서 책 제목이 주는 임팩트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게 걷는 것, 빨리 가는 거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또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멈춰진 시간이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선 이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나온 삶을 또 돌아보고 걸어갈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 또 산돌로 세워지는 기회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멈춰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으셔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더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인구주사를 실시하고 진영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면서 정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나실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 잘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뛰어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평강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갖추고 광야 행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함과 설레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함과 설레임보다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그 약속은 받았지만 정말 그곳에는 우리가 살만한 곳일까?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살만한 곳일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또 다른 바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약속의 땅은 둘째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광야는 지나갈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교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짐승과 이름 모를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더군다나 그런 광야에서 민족의 거대한 대열의 이동은 늘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거칠고 황량한 곳에서 의식주의 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여정을 앞에 두고 있을 그들의 심정은 표현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렵지? 걱정하지 마.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 삶에 은혜로 채워줄 거야. 내가 평강으로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편적인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전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겠다고 지금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낸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생경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의 노예, 신의 부속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신의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기에 늘 신을 두려워해야만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 지금 나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희 삶을 끝까지 평강으로 지켜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는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잘못된 인간관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버리는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새 교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으시죠? 비록 우리의 삶이 들짐승과 이방 민족의 습격은 없을지언정 우리는 늘 인생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건강과 안전의 기본권을 위협받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보험의 종류도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고향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앉히시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보험을 하나 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는 아니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 이제 당신 나이에는 이 정도 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제 나이가 어때서요?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전에는 그런 거에도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말들이 너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게 슬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요. 너무 많은 위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믿으며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정말 보호받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삶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안전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려고 애쓰지 마.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3장 7절에서 8절에 동사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나서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자신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한 상황으로 인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어느 때보다 깊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동시에 삶의 절망도 같이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삶의 깊은 광야를 만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에 절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위로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러분의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듣고 건져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안전을 맡기시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끝까지 자신이 목적한 그 약속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늘 제사장의 축복을 읽고 듣고 대할 때면 이 문장의 뒷부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받아 누릴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마음이 대놓고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25절과 26절의 상반부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목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정다감하게 사랑과 관심의 얼굴로 우리를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평강을 주기 위하여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나요? 우리가 받을 기의 축복, 보호와 은혜와 평강보다 더 크고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은혜의 축복의 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냈던 이유가 그들 중에 거하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구원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거하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받아 누릴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목하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며 노력하는 그들에게,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아 누릴 안전과 은혜와 평강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유명한 딸바보입니다. 제가 정말 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딸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딸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딸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 잠깐 짬이 나서 딸을 보러 갔는데,
제 딸이 저를 보면서 환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빠 하면 이렇게 달려와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을 꼭 안아줬어요.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왜 왔어? 이렇게 묻길래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고 싶어서 왔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딸이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물은? 초콜릿은 없어?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야? 그냥 온 거야? 그러더니 정색하고는 저를 밀쳐버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갔습니다. 제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또 제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내에게 갔어요. 여보라고 불렀더니 제 아내가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보 하면서 달려와요.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동일하게 묻더라고요. 여보 왜 왔어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우리 여보 보고 싶어서 왔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러더니 보고 싶어서? 오늘 월급날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꽃은? 선물은? 진짜 그냥 온 거야? 오늘 저녁은 알아서 해 먹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확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온 거예요.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 딸이 저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필요의 요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와 요구가 없으니까 저를 버려두고 떠나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세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보고 싶었어 라고 해서 교제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환하게 웃으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 이거 주실 준비 되셨어요? 제가 이거 그토록 오랫동안 구했잖아요. 언제 들어줄 건데요? 빨리 줘요. 지금 아니에요? 언제 들어줄 건데요? 에이 아니면 저 떠날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내가 급할 때만 그분을 찾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는 칸막이를 쳐놓고 실컷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가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칸막이를 들고 하나님 거기 계셨죠? 저 왔어요. 저 이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일상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보다 나의 광야의 필요를 채우는 롯도와 같은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는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본심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드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마주하여 서로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며 그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산도의 성경 읽기를 단순한 운동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순간에만 한때만 읽고 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느끼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축복,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 닮기를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입을 것, 먹을 것이 없는 곳,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 그곳이 광야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광야는 다른 것 같아요. 입을 것, 먹을 것,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넉넉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광야와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 또한 얼굴을 마주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장소,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장소, 축복의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고 가정이며 예배의 자리이며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할 때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넘쳐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을 듣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결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모든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찾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셀을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지역을 중보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중보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돌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가운데에, 우리 교구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셀 예배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셀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관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셀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축복의 고백이 우리 모든 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전달되어주는 또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 모든 교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축복만 바라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또한 얼굴을 마주하여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축복이 넘쳐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돌 성경 읽기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 하루에 3장씩 읽게 되고요,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하여 온돌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의 그리고 또 셀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월요 중보기도회 온라인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온라인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세오경, 이스라엘 왕조 시대, 야고보서 강의가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실시간이 아니고 강의 영상이 매주 화요일에 올라와 강의 기간 동안 시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은 9월 15일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을 패밀리 학교가 온라인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9월 15일 그리고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은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광자당 선착순 2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축도함으로 수요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셀 예배와 셀 기도회로 함께한 모든 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